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해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으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해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으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할렐루야, 가수 조정민입니다. 여의도 수복음교회 동작 대교구 동작 성전이 함께하는 이 새 생명으로의 초대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매주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어요. 엄마는 저를 6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셨는데 이유는 단지 하나였습니다. 교회 반주하라고. 그래서 7살 때부터 반주를 띵까띵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계속 반주를 했어요. 그때 저는 클래식을 피아노를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코드 반주는 자연스럽게 교회 반주를 하게 되면서 저절로 저에게 편곡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님께서 훈련을 시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 전도사님으로서 늘 교회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면은 김현숙 전도사님 딸로 불렸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못 만나고 친구들이랑 또 막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항상 믿음 좋은 척을 했어야 했답니다. 항상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뭐 반주는 다 제가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일 예배는 뭐 새벽부터 7부 예배까지 있잖아요. 근데 한 3개는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반주 열심히 하고 착한 딸로 보였겠지요. 하지만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냥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반주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저희 집은 이제 피아노 전공을 시키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엄청 풍족한 건 아니지만 늘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초에 갑자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은 그걸 몰랐어요. 항상 숨기시고 혼자 해결을 하시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 또 심장 질환이 생기셨고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졸지에 이제 저는 소녀 가장이 된 거죠. 그동안 이제 봉사 헌신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전 방황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풍족하다가 어려워지는 게 굉장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넓은 집에 살다가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또 심지어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랜드 피아노까지 팔게 되면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심리적으로 불안이 오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가족도 다 싫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의심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은 저는 전혀 못 했어요. 그냥 당장 나만 괴롭고 힘드니까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학교도 휴학하고 알바도 되게 열심히 하면서 돈도 열심히 벌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8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아주 생각하면은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전도사님을 하시면서 늘 개척에 대한 소명이 있으셨어요. 이제 어떻게 이걸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늘 그런 타이밍을 잡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게 된 거죠. 내 눈으로 볼 때는 집안이 어려워지면은 그냥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엄마는 개척을 선택을 하게 되셨고 그래서 집에서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가족부터 어떻게 좀 살려보자 하는 그런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희 집에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게 되었고 그렇게 집에서 1년 동안 훈련을 예배를 거치다 보니까 엄마 친구분께서 이제 아주 친한 절친께서 보증금을 헌금을 하셔서 광진구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그때 이제 엄마 예배를 항상 늘 도와드리는 좀 조간사 역할을 하면서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성악하는 친구들 반주를 해주고 결혼식에서 반주를 하고 피아노 관련된 모든 아르바이트를 제가 섭렵을 하면서 매일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엄마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가르친 이유는 반주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계속 반주를 하면서 사실 엄마 꿈을 이뤄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더 꿈이 있었다면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 잘 가는 게 이제 엄마의 꿈이었죠. 근데 저는 7살 때부터 변하지 않는 꿈이 가수라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가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는 사실 알바하면서 핸드폰비 막 못 내 가지고 몇 달 밀리고 아빠가 물려주신 거라고는 차밖에 없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그 아르바이트한 거는 매일 10,000원씩 이렇게 기름값으로 나가고 또 700원이 아까워서 삼각김밥을 못 사 먹고 막 이런 정도까지 되니까 '도대체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제 길은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는 계속 꿈에 대한 꿈틀거림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막 그날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13 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울림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카메라 두고 "한번 찍어 달라." 한 후에 저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커버곡을 몇 개 올렸어요. 그때 뭐 저는 뭐 완전 조회수 막 많으면 45 막 17 막 6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올렸던 노래들이 성시경 선배님의 두 사람 그리고 뭐 비틀즈의 Yesterday 이런 옛날 팝송들을 많이 올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어 성시경의 두 사람이라는 거를 그냥 쳐 봤대요. 그 엠넷 트로트엑스 작가가 갑자기 듣고 싶어 가지고 그걸 이제 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회수가 되게 낮은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다. 저기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친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이제 메일이 왔고 제가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한 3 일만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는 가족끼리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렸대요. "이건 정민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회이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나가게 되었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장윤정 선배님의 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서른도 선생님, 태진아 선생님, 박현빈 선배님, 홍진영 선배님도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앉아 계셨는데 그중에 서른도 선생님이 제 너무 마음에 든다고 빨리 떨어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다른 데서 채갈까 봐. 그래서 제가 3 라운드쯤에 떨어졌더니 바로 작가님께 제 번호를 물으셔서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나 설쌤이다." 하면서 전화가 오셔 가지고 엄마랑 되게 헛헛한 마음에 장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오라고 자기 이태원의 카페로 오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지금의 저희 대표님이랑 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렇게 "얘랑 계약을 하라. 얘 정말 괜찮다. 음악성 있다. 앞으로 보석이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대표님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이랑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스파크 같은 딱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셨고 또 지금 저희 교회 같이 다니시면서 전 안수 집사님으로도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교회 반주하면서 찬양 인도하고 있어요. 연예인이 사실 이렇게 많이 연약해지고 악플에도 좀 시달릴 때도 있고 좀 상처받고 이렇지만 항상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매 무대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실 것을 저는 믿고 매일매일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어 환경도 경제도 참 어렵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좌절할 때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또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방황하고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황하면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막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증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 간증하기를 원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제가 할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새생명 축제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 식사하셨어요라는 저의 노래입니다. 간단하게 1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우리 밥심으로 내일 또 힘내야죠.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삶이 힘들어도 속은 든든해야죠. 어깨가 축 처졌네요. 일이 쉽게 풀리지가 않나요? 근심이 가득한가요? 고개 들어 하늘 한번 보세요. 세상살이 푸짐하진 않지만